자녀를 우상으로 하면 자녀가 힘들어지고, 권력의 우상이 되면 권력으로 인해서 이제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시면서 그 우상을 타켓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재앙이 내려진다면 아마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자체 그 재물에 대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걸 더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재앙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우상이 된 것이 타켓으로 돼서 재앙이 내려졌을 경우에 이제는 그 우상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고 질병에 걸리는 것이죠. 돈을 모았다. 꼼꼼히 모았다. 그래서 돈을 누구한테 맡겼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써버리고 없다. 허탈하다. 열심히 벌고 일해서 버는 것은 사실 참 좋은 거지만 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로 이렇게 돼가지고 날아간 돈 때문에 상심해가지고 질병에 걸리는 거. 하나님은 그 우상이 되는 돈에 대해서 타켓으로 재앙을 내려진 건데요. 결국에는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재물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그 방법,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이제는 그 우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의 재앙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유독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사라지게 그 방법을 쓰신다는 거.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늘의 신 때문에 하늘에서 그 하늘을 섬기는 신을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장인데, 우박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박도 맞아보고, 우박의 크기도 알고, 오늘 우박장은 상당히 큰 우박이어가지고, 이제 맞게 되면은 죽게 되는 그런 우박들, 애굽인과 짐승과 채소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는 재앙으로서 그렇게 왜 이렇게 7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을까? 바로는 왜 그랬을까? 이제 점점 그 재앙이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기 때문에 이제 내놓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울타리를 치고 그거를 내놓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35절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같더라. 이제 그랬습니다. 재앙을 내리더라도 바로는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앞과 뒤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재앙 자체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다스려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과 생명체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 여러 가지 재앙 속에 이제 우리는 조그만 것도 재앙이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재앙이다, 그렇게 이제 재앙의 규모를 우리 자신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전부 다 제가 고난이었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되는, 그 말씀을 따르면은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저희들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애굽에 재앙이 내려진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 하나님을 왜 섬기도록 하는가? 그 우상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그래서 우상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몸이 되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애굽 왕과 애굽인들도 이제는 섬기게 되리라.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애굽 왕 너도, 바로 너도 그렇고 너희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야 할 것이다. 평등하게 하나님은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렴이라.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 나 외에는 없느니라. 내가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창조주를 알게 하시고 이제 계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라. 내가 지은 이다. 나를 알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그리고 17절에서는 너희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고, 교만한 바로 너를 세상에 끊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전번주에 이제 돌림병, 전염병 재앙이 있었죠.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끊어질 것이다. 그때 전염병을 내 손을 펴서 전염병이 돌게 했는데 가축한테만 했다. 그렇지만은 사람 너한테도 들어가게 했으면 너도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엉뚱한 짐승이 죽게 되고, 그런 재앙을 보면서 나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까지 죽게 했으면 너는 죽었다는 것이죠. 교만한 바로 너를 자신을 보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세우냐면은, 어떻게 완악하게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우상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 그 우상이 사라지면 그 완악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계속 틀켜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이죠. 그런 방면으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이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이제 10개의 재앙이 기록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위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무대는 완고한 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세워나가신다고 하시는데, 너의 완고함을, 내 자신을 보고 이제 완고함을 버리라는 것이죠. 사실 완악한 바로 앞에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를 보게 하신 하나님, 결국 김만섭 너 자신을 보라, 우리를 보라는 것이죠. 네. 네가 완악하면 네가 완악으로 너를 세워가는 너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라시는데, 이렇게 완악을 세워간다면 어찌 된 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완악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보라는 얘기죠. 네. 크고 무거운 우박. 근데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크고 무거운 우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제 우박이 한때는 모스크바 그쪽에는 집덩어리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감히 그 산속 그쪽으로 떨어졌기 다행이지 이처럼 큰 우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뉴스를 봐서 알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우박 재앙은 이제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요. 우선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모으게 하시는 것이죠. 다 모아라. 첫 번째 지시가 그겁니다. 다 모아라. 두 번째는 그들을 집으로 들어가게 하라. 피신시키라. 그렇게 이제 두 단계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듣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아서 집으로 들어간 짐승들은 다 우박을 피하게 됐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자들은 또 엄한 짐승들을 다 죽게 만들었네요. 여기서 하나님은 또 구별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을 했는데 네가 그거를 순종하느냐? 말씀 순종해서 큰 구별이 됩니다.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오늘 말씀에 따라서 20에서 21절까지는 바로 신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종들은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의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그저 종들은 가축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게 되었고, 재앙의 구별은 곧 말씀에서 순종 여부로 이렇게 결정되는 첫 번째 그 구분을 두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애굽의 저녁에 우박이 모든 땅과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강도를 높여서 채소까지, 채소 사람이 먹는 음식이죠. 생명의 위협에 느끼는 단계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까지 내려 땅에 내리게 하시느니라. 진노의 불, 하나님의 불로서 우박과 불이 섞여가지고 내리게 하셨고, 큰 우박이 온 애굽 땅에 내리게 되면서 우박과 불덩이가 막 섞여가지고 이제 내리게 됐고, 심히 맹렬했는데 애굽 땅에는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불덩어리가 이렇게 보이게 하시면서, 사실 불은 하나님의 큰 임재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진노의 불로서 이제 재앙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크고 무거운 우박이 이렇게 내려지게 됐고요. 그렇죠. 이렇게 채소까지 된 것은 이제 사람의 먹거리까지, 이제 식물과 동물에 내려진 이런 재앙으로서 이제 사람의 먹을거리가 이제는 폐허가 되게 하셨고, 25절에서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범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회개해서 이제 그 완악함이 사라지게 해서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는 방법을 쓰고 계신데요. 이들의 완악함을 보게 하셨고, 바로왕 너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 똑같이 그렇다. 그리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두 번째 구별인데요. 첫 번째 구별은 애굽에서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집으로 피신해서 우박을 면하게 했고, 두 번째 이제는 구별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게 하셨고, 큰 두 번째 구별입니다. 이제 점점 재앙이 구별로 가는데 이제는 단계를 높이면서 이제 구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구분은 무식한 너희들이 보라.
이렇게 구별하니 이제는 네 자신도 보고 사물을 보면서 이제 구별할 줄 알아라. 그러는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애굽에는 도대체 어떤 우상들이 있길래 이렇게 재앙을 맞고 있을까요?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하늘의 여신, 하늘의 그 신, 그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 이제 비가 필요하면 하늘의 신한테 빌어서 비를 내게 하고 그것을 먹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바람을 잠자게 하고 온 농사 짓고 뭐 사업한 이들은 이제 하늘의 신한테 이제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게 우상들이 독차지해 가지고 우상한테 그렇게 하니 이게 뭡니까? 이 훈련이 혹독한 훈련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백성들도 이렇게 되거든요. 꼭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굽인들을 이렇게 재앙으로 연단과 훈련 이런 것들이 하시는 이유가 보라 이스라엘에 보라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과 또 맞서가지고 그들의 우상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지금은 내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내가 하지만 너희들이 실제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기도로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권한으로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또 이렇게 우상에 대한 이름이 복잡하고 용어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용서하십시오. 복잡한 이름인데요. 룻 이것은 이제 해와 달과 하늘의 여신으로서 해와 달과 별들 어미인 룻 기후를 주관하는 우상 슈 이제 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폭풍과 농작물 수호신 폭풍과 농작물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수호하는 그를 보호하는 수호신 셋 이 세 우상들이 하늘의 여신으로 잡아서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기하고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된 우상의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 애굽은 천문학에 발달됐고 그에 따르는 물질 문명이 생겨나는 그런 나라답게 참으로 악독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물질 문명과 우상이 같이 자라서 그 뿌리를 내리게 했고 어떻게 보면 그 물질 문명이 우상의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폭삭 망하게 되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재앙 역시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그 우상이 사라지도록 한 재앙입니다. 하늘의 여신 룻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이 내려지게 해서 너희들 그 신을 섬기느냐? 나 전능한 여호와가 우박을 내리게 하노라. 불까지 내리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우상에게 맞서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은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을 그 왕과 백성들이 보고 지금 현실을 느끼고 그를 관찰해서 그것을 그 사람 안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바로 출애굽의 그 재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여신에 대한 맞선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가로막아서 그 사탄이 애굽 왕과 사람한테 들어가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뭐 하늘의 여신 룻, 슛, 뭐 셋 한마디여서 간단해서 좋은데요. 이름이 하여튼 사탄이 이렇게 사람 안에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창조주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도록 해서 그 사탄을 숭배하고 결국은 애굽 그 강대국 그 강한 문명의 나라를 이제 이미 우상이 삼켜버렸고 이제는 백성들을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우상이 많고 문명이 발달되는 이런 나라를 타켓으로 출애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 사람의 지혜 이런 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재앙에서는 그래도 밭에 있는 밀과 보리를 제외시켰습니다. 밀과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쪽 나라의 주식입니다. 밀. 우리는 쌀이 주식인데 그쪽은 밀이 사람의 주식이에요. 이스라엘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밀로 빵을 만들고 밀로 이렇게 부침개를 만들어서 먹고 전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는 주식이지만 또 하나님의 제사에 드리는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용품입니다. 백성들의 먹거리와 제사용품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큰 재앙에도 밀과 보리를 상하지 않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밀과 쌀보리였고 31절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그래서 상했습니다.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들은 상했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했더라. 그때는 아직 싹이 안 나고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우박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우박재앙 뒤에 이 밀과 쌀보리가 이제 여물게 됐고 이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하나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고 하나님께서 미래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레소리와 우박을 이제 그만 그치게 하고 이제는 애굽 바로 왕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어서 이제 그를 보내리라. 이제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전하게 됐고 바로 왕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됐고 이제 내가 이제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해서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전하라고 하셨고 세상이 여호와에게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이제 우박을 그치게 해서 그 왕과 신하들이 이제 우박재앙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이 우박재앙의 교훈은 그래도 애굽 왕의 신하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가축과 짐승들을 집으로 피신했었다는 거, 일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또 그치게 하셨고 33절에서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펴서 우박을 이제 그치게 했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게 했고 이제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 천둥이죠. 사실 우박도 큰 재앙인데 거기다 비까지 내리고 천둥까지 그친 것을 보고 이제는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신하가 꼭 갔더라. 신하도 그 왕을 따르고 다시 바로 왕은 모노치가 됐습니다. 완악하게 찔끔하면서 이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이제 다시 완악하게 된 것이죠. 일곱째 재앙이 사실은 이렇게 완악으로 또 끝났습니다. 이제 일곱째 재앙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과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욕, 탐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그 있어야지만 돈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잊히고 그것도 필요하고 또 밖에 나가서 한 발짝만 뛰어도 돈이 들어가게 되고 돈이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한테는 그것이 주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만드는 나다. 내 말이 다 이 세상을 만들고 너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너도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를 이제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물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 선두주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됐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네. 하나님 이게 좀 더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마음 속에서 필요를 채워가고 그것이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제사하고 예배입니다. 네. 예배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광야에 나가서 나를 섬기리라. 광야, 땅이죠. 모든 인류는 사람은 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속성을 가지고 땅만 보고 내 것만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고통하고 참 나를 찾을 것이다. 햇빛이 나면 햇빛을 피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나 전능하신 여호와가 공급할 것이다. 이제 광야로 끌고 나가서 나 여호와가 하시는 것을 보라. 내가 구름을 보내서 그들한테 이제 햇빛을 가리게 할 것이고 만나를 보내서 그들의 먹이를 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 중심으로 된 나의 생각과 물질에 대한 탐심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속성이 영, 하늘의 속성,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영에서의 속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끌고 나가게 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애굽 땅에서 바로 왕과 이스라엘 참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우상이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해서 거기서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나를 찾게 하면서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너, 왕, 애굽, 너희들보다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한 발 앞섰다. 내가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긍휼하신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고통스럽지만은 그 땅을 그 동아리에서 떠나서 나를 섬기는 법을 배워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 제목, 지금까지 우리가 크고 규모는 달라도 여러 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질병, 그리고 우리 이제는 또 농사일, 시골에 계신 부모들, 그리고 농장을 하신 분들 또 두 분 지역에 계시었고, 농장을 하면서 힘든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 되었고, 여러 가지 숱한 여러 곡절을 겪고 지내왔습니다. 결국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한테로 돌아오고 하나님한테 구하라. 저는 이렇게 두 분 기둥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하나님한테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드리고, 이제 동풍 기도 제목 중에 이제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반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을 겪었으니 이제 인생 후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하면 주시리라,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참 굉장히 귀한 교훈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그 완악함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이제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들어와서 떨어지되 그 씨를 뿌리되 그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부러지는 그런 씨가 아니라,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어떤 바위 위에 떨어지는 그런 싹이어서 덜어는 놨다가 습기가 없어서 마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그 마음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딱 마음에 떨어지면 마음에서 받고 그 마음에서 그 말씀으로 싹이 나고 말씀에서 천지창조를 이루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30배, 100배 결실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한테 이 연단은 마음을 더 완악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려지면 튕기치고 또 튕기치고 튕기치는 강도가 계속 더해지는 것이죠. 이게 완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동안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여러 재앙 속에서 지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이제는 그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바로 이제는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누리게 하시고, 그걸 보고 그 자녀들은 또 기뻐하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완악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7개 그 재앙 속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는 이 재앙이 내려질 때 너희 자신은 내 앞에서 내려지는 재앙이 내 마음을 관찰해라. 이렇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구분하노라. 단계별로 구분하노라 하면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여기에 계신 예배하는 자들을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꼭 이루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